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압살롬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다윗에게 요압이 찾아와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라고 권하고 다시 백성들 앞에 서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 울며 슬퍼하고 있음을 전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인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유능하고 충직한 군사령관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따르지 않고 다윗과 함께 피난하며 연단받을 정도로 충성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적, 현실적으로 본다면 반역자였던 압살롬은 죽이는 것이 맞는 일이었겠지만 그런 압살롬마저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는 압살롬처럼 노골적으로 비진리를 쫓는 일을 하지 않았지만 역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왕이 그의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슬퍼한다는 소식이 백성들에게도 들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성들은 다윗을 따라 연단받고 압살롬 무리들과 싸웠던 귀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힘들게 싸워 승리하고 돌아온 이들에게 다윗이 이렇게 슬퍼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그들에게 승리가 슬픔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승리의 원어가 테슈아로 구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은 압살롬 무리들과 싸워 이긴 것을 구원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제사장 나라 백성들에게 진정한 구원과 승리는 자신뿐 아니라 비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압살롬 무리들을 이기고 죽인 이 전투는 제사장 나라로서 반쪽짜리 승리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안타까워하고 슬퍼해야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요압과 같이 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2절 후반에 백성들이 슬퍼했다고 나오지만 이는 단지 다윗이 아들을 잃어 슬퍼하는 것으로 여기며 함께 슬퍼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부끄러워의 원어가 칼람으로 더러운 죄를 범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한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형제들을 비진리에서 구원해내지 못한 것으로 이러한 마음을 가졌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것이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 이 전투의 결과를 대하는 태도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다윗은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압살롬을 부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시작된 가정의 불화들이 결국 압살롬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다는 슬픔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잃어버린 양을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압살롬을 제사장 나라 왕의 중심으로 세워가지 못했으므로 회개하며 애통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양같이 어둠을 헤매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압이 다윗의 집으로 찾아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은 왕의 뜻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인 것만으로도 두려워하며 왕을 피하고 있는 것이 정상일 것 같은데 그는 당당히 다윗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죽인 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옳은 일을 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에게
다윗과 그 가족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백성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며 다윗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그는 제사장 나라의 2인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압살롬과 그 무리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부끄러워하고 애통해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을 직접 죽인 요압은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기는커녕 더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다윗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려 하시는 예수님을 나무랐던 베드로의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그때만 해도 베드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다윗과 같이 강력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내시는 일이 옳은 일이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과 다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정했었습니다. 요압은 지금 다윗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역자 압살롬을 죽이고 빨리 다윗이 강력한 왕국을 세우는 일이 옳은 일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를 죽이고도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다윗을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그 중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요압은 자신의 잘못된 기준이 너무 명확해 영적인 현실을 왜곡해서 바라봅니다. 다윗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를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미워하는 자의 원어를 보면 복수로 쓰여 있어서 압살롬과 그 무리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들은 사랑하고 자신과 함께 피난 나와 연단받았던 사람들은 미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과 그 무리들을 사랑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다윗을 쫓던 무리들을 미워한 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처음부터 전면전을 하지 않고 피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다윗이 자신의 기준대로 행하지 않자 함께 연단받는 자들을 미워하고 있다고 왜곡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워하다의 원어가 싸네로 미워하다, 증오하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모두를 구원하기를 바라며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했고 자신을 따르던 성숙한 백성들은 자신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바라고 있는데 요압은 다윗이 그들을 증오한다고까지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의 형과 같은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탕자와 그의 형 모두를 사랑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했지만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형은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동생을 살리는 일을 무가치하게 여겼었습니다. 요압은 그와 같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7절입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요압은 다윗에게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치하하고 격려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어서 이 사태를 수습하고 다윗 왕국을 다시 세워나갈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잃어버린 양이 죽어버린 영적인 현실과 동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압은 다윗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다윗 곁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다윗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했던 화보다 더욱 큰 화를 당할 것이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만일 다윗이 계속해서 압살롬으로 인해 슬퍼하고만 있다면 정말 요압이 말하는 대로 사람이 떠나고 화를 당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할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제사장 나라 왕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더 이상 슬퍼하지만 않고 결국 요압의 말도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8절입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다윗은 요압의 말에 결국 성문에 앉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요압의 말이 맞다고 여겨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자신에 대해 요압과 같이 반응하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다윗이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과거 압살롬이 했듯이 재판을 시작했다는 것으로 제사장 나라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말씀의 기준을 전하는 자신의 직무를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연단받은 이들을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장성한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세워 나가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압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표해 잃어버린 탕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 것으로 애통해하는 다윗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준대로 다윗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왕국을 이루어야 한다고만 여겼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압살롬을 죽인 것 또한 스스로 옳은 일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압의 모습을 보며 나의 신앙생활 또한 그와 같이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없이 나의 기준으로 행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죄인을 구원하고 제사장 나라로 세우려 했던 다윗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